나를 보내사 아무채로 삼으시고 대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진 못하지만 화면으로나마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치료가 되시고 또 기쁨이 되는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옵고, 오늘 주제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롭고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가페 봉사부 집회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를 느끼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0월 17일, 10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10월의 성구 암송을 함께 외우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기 7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지난 시간에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옵니다. 욥의 고통에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와 위로하지만 욥에게는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는 말이 있지요.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는 4장 5장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고난이 욥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라고 말합니다. 너가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억울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대체 어떤 죄길래 이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겠다고 멀리서 찾아왔지만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12절에서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의 의미는 뭘까요? 태풍이 몰아치고 거센 풍랑이 일면 배를 집어 삼키지요. 그리고 바닷가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집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로 이곳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다의 괴물입니까? 바다의 괴물. 예전 성경에서는 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여전히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해를 끼치는 존재로서의 생명체입니다. 이러한 욥의 표현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무익한 존재입니까? 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20절에 감찰하시는 이여 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감찰하신다는 의미를
자신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도록 감시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허락하지 않고 안식을 허용하지 않는, 자비도 없고 위로도 없는 완악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불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엄청 크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죠. 그것뿐입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들을 다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으로 인해서 온 몸에 종기가 나고 물집이 생기고 가려워서 기왓장 조각으로 온 몸을 긁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하나같이 감정만 상하게 하는 말만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결국 욥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10월의 성구 암송 9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체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 사람인데 대체 사람이 무엇이라고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관심을 가지시며 수시로 권고와 징계를 하시고 연단을 시키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지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고 살라고 이러한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셔서 우리들을 권징하시며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욥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일꾼으로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직장 생활을 잘 하며 평안을 누리며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태평성대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울더니 결국에는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직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재정이 튼튼하고 건실하던 회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고 궁금한 마음에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목을 조이고 계시는 것처럼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에 세문안교회에 아가페 봉사부가 만들어지고 재직 부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가페 봉사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못하도록 코너로 몰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이 고난이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며 나를 코너로 몰아놓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현재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 힘겨워 하십니까?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겸손히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어떤 모양으로 사용되어 있든지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든지 아름다운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진과 연단을 통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현재의 삶에 조그만 불편함과 고단함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투정 부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감사함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